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제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네. 찾으신 분들은 본인의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네. 자리가 아프신 분들은 그 자리에 계셔도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그들이나 우리나 기쁜 소식을 들은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것을 믿음과 결합시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것과 같이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일을 끝마치셨으므로 그때부터 안식이 있어 온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 관해서는 어딘가에서 하나님께서 일곱째 되는 날에는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쉬셨다 하였고, 또 이곳에서는 다시 그들을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오랜 뒤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다른 날을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하는 일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안식에 들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고 쉬신 것과 같이 그 사람도 자기 일을 마치고 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주의 말씀입니다. 예,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제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을 주시고 주의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함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듣는 자나 말하는 자나 다 인간의 귀로 말하고 인간의 입으로 말하고 귀로 듣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말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나약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 서로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악한 영 틈타지 않게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강해로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엔 우리가 순종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에 대한 그 은혜를 듣고 또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시려고 그리고 주시기 위해 수단으로 쓰시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은 어떤 종교적인 압박, 억압 혹은 또 사람이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기 위한 그런 어떤 하나의 장치가 아니라 인간적인 장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넘치시게 부으는 축복을 받기 위한 비어있는 그릇이다.
순종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그릇은 비어지고 그만큼 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기회는 열려진다라는 것이죠. 순종의 그 빈 그릇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축복은 풍성하게 채워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누리는 정말 찬란한 보석과 같은 그런 축복의 풍요로움을 소유한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한테 축복을 채우세요. 근데 우리는 축복의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가지 축복이 있어요. 이루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그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구하고 받을 만한 축복이 참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 축복 중에 축복은 바로 주님의 안식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저는 믿습니다. 근데 이 안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쉬는 거잖아요. 그죠? 쉼을 의미해요. 근데 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평강이 임하고 평화가 임하고 또 내 마음과 또 내면 세계가 차분하게 안정되고 또한 안도감을 느끼는 것. 그죠? 그것이 안식이에요, 사실은. 그런 상태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교회의 주제 성구이기도 한데 마태복음 11장 28절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식하게 하시겠다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데 그게 안식이에요. 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일상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대부분이 우리에게 수고와 무거운 짐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도 아마 과언이 아닐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 아무리 신나는 일, 또 아무리 행복하고 그래도 내 인생은 항상 좋기만 했어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인생의 본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두는 수고하고 짐진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수고하고 짐진 자의 삶을 살고 있어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즐겁고 재밌고 행복하고 그런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따지고 보면 다 그 즐거움을 위해서 혹은 즐거움 그 자체가 수고인 경우가 많습니다. 좀 황당하고 재밌는 예가 있는데 제가 한 2, 3주 전에 한국에서 온 중고등부 학생들하고 비전 트립을 했잖아요. 우리 교회는 못 왔지만 주일날. 근데 그 친구들하고 이렇게 비전 트립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마지막 스케줄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테마파크가 일본에 있잖아요. 그죠? D로 시작하는. 굳이 이름은 말하지 않겠어요. 거기 가면 아주 뒤지게 논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 친구들도 그걸 기대하고 갔겠죠. 근데 갔는데 저희가 거기 들어간 시간이 그러면 이제 아침 일찍부터 가야 되는데 사정이 있어서 아침엔 못 가고 들어가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이제 한 5시간 있다 나왔어요. 들어가서 나오는 시간이 5시간 정도. 그리고 이제 그 후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조별로 짜가지고 각자 이제 막 흩어져 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타고 싶은 걸 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조가 자기네들이 가장 인기 있는 거 하나 딱 타고 그리고 다른 걸 딱 타고 싶다. 그리고 제일 인기 있는 데로 딱 가서 기다려가지고 탄 거예요. 몇 시간을 기다렸을까요? 3시간을 기다렸어요. 3시간을 기다려서 그걸 하나 딱 탔는데 역시 3시간 기다릴 만한 보람이 있어.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3시간 타고 난 이걸 내가 타려고 3시간을 기다렸나. 그러면서 전도사님한테 문자가 와요. 전도사님 우리 빨리 나가요. 들어가서 5시간이 있었는데 3시간을 기다리다가 그거를 하나 타고 실망을 한 거예요. 나머지 2시간은 뭘 했는지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집합 시간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 물론 그때만이 아니라 항상 종종 느끼는 거지만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수고하고 정말 자기가 즐길 걸 위해서 애쓰고 살지만 결국 만족도 안도감도 평안도 얻지 못하고 그냥 스스로 그래 앞으로 그래도 이번에는 나을 거야 라는
어떤 희망 고문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진정한 만족과 안식을 얻지 못하고 늘 수고하고 애쓰는 삶을 사는 인생에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에 보시면 그 안식에 들어갈 거라는 약속이 남아있는 동안에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자. 우리 성경이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자라고 좀 더 뭐라 그럴까요? 깊이 있게 번역한 것 같아요. 그냥 일본어 성경이나 보면 조심하십시다. 이 정도로 되어 있는데 기어스케 마시오. 조심하십시다 하고 되어 있는데 실은 두려운 마음을 갖자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벗어날까? 어디서부터? 안식으로부터 벗어날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중에 다른 거 다 받고 안식을 못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축복이라 할지라도 다른 것보다 안식에 내가 임하게 되는 건 그렇게 되지 못할 것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갖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체적으로 교회에서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이런 말보다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다 잘 될 겁니다. 그런 메시지가 참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 성경에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메시지가 많기는 해요. 그런데 종종 우리에게 두려워해라, 염려해라, 그건 걱정해야 된다 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어요. 세속적이고 인생의 과제에 대한 내용에서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시지만 영적인 형편이나 우리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는 두려워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세상 근심이야말로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건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항상 우리는 기억하죠. 예수님은 항상 우리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 하지만 두려워하라고 한 적도 있다라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걸 두려워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만 세상으로부터 오는 근심은 결국 우리를 죽인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두려워하는 감정 혹은 그런 감각, 그런 태도를 억제하고 없애고 하는 것이 믿음일 거야라고 하는 어떤 오해를 불식시키는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단순히 두려운 마음을 막 거세하고 아니면 걱정하는 그런 기분들을 막 그냥 자기 마인드 컨트롤해서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잘 될 거야.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두려워하는 마음과 염려하는 마음과 근심하는 마음을 제대로 활용하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또 두려움이라는 감정과 이 태도를 언제 어디에 어떻게 쓸까를 지혜롭게 선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난 두렵지 않아, 난 괜찮아. 그러면 막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뛰어내려 봐.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두려움과 염려하는 그런 감정과 기분, 여러분 실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두려운 감정도 없이 혹은 통증을 싫어하고 만약 고난을 그런 것들을 전혀 감각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삶은 늘 해피할까요? 늘 막 즐겁고 막 모든 것들이 막 꽃길만 열려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혹독한 환경이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승민 형제 아버님도 의사시라서 잘 아시겠지만 네. 우리가 인간이 아직도 많이 걸리는 질병이 암이 있잖아요. 암. 다른 질병도 있지만 암을 대표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암 중에서 가장 치사율이 높은 암이 췌장암이라고 합니다. 네,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췌장암이라고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췌장암이 발견하기도 힘들고 자각 증세도 아주 늦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신경이 닿지 않기 때문에. 췌장에는 신경이 닿지 않는데요. 네. 근데 췌장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 안에 신경이 닿지 않는 장기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장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그 생존하는데 참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는데 췌장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있고 만약에 우리 인체 안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내가 느끼면 그러면 빨리 조치를 취하고 빨리 그것들을 해결할 텐데 그게 느껴지는 게 없으니까 아픈데도 아픈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진짜 아프면 이미 병이 많이 진행되어 있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 아픔을 느끼는 감각이 있다는 건요. 병이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프기 싫어합니다. 우리는 고통받기 싫어합니다. 우리는 뭔가 문제에 맞닥뜨리는 걸 싫어해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살린다니까요. 그것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육신의 고통을 느껴야 여러분 우리의 생존율은 높아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 없이 아무것도 안 아프고 아무런 고통도 없는 거는요. 죽어가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육신이. 근데 여러분 영적인 형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적인 형편은 더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의 문제는요. 육신으로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내 영혼에 문제가 있어도 있잖아요. 전혀 문제 없이 살아요. 예수 안 믿는 분들 보세요. 우리가 볼 땐 영적으로 큰 문제가 있는데도 그 멸망을 향해서 계속 가는 걸 자기 권리라고 생각하고 자유라고 생각하고 심지어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영적인 형편은 육신의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문제나 마음의 괴로움이나 이런 염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는 염려와 걱정, 슬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는 자신의 영적인 형편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 그죠?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 없어요. 그러면 영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영적으로 병이 들고 영적으로 이제는 죽어가는데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안식하는 곳에 미치지 못할 것에 대해 두려운 마음을 가지는 그런 말씀으로 경계하고 계십니다.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체감하고 있는 육체적인 불이익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무서움으로 느끼는 그 감각을 영적인 활동에, 영적인 영역에 사용하라고 하는 주님의 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절 이후에 보시면 이 안식에 관해서 구약이 뭐라고 설명하는지 쫙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이란 이 인생이 끝난 후에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지내는 것. 그것이 곧 안식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길게 2절부터 11절까지 10절까지 쫙 읽는데 이게 무슨 얘기지? 앞에 얘기가 뒤에 얘기가 막 섞이고 뭐 이런 것처럼 느껴지지만 제가 정리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처음부터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주님의 그 말씀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이 창조 활동에 가장 마지막으로 하신 게 안식을 창조하신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마치고 마지막 날에 쉬셨다고 그랬어요. 그죠? 창세기 2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던 모든 일을 그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6일 만에 창조하셨어요. 그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눈에 보이는 세상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 완성하신 건 7일이에요. 그죠? 6일은 눈에 보이는 걸 완성하셨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것들을 6일 동안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7일은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오로지 영적인 활동으로 세상의 창조를 완성하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안식하신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안식을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영이신 하나님이 안식을 7째 날에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단순히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해. 그리고 마지막 한 날은 그냥 쉬는 거야. 왜? 하나님도 그렇게 하셨어. 그건 표면적인 이야기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안식을 같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안식을 그 하루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은 그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을 창조하셨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죠.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때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심판하시고 있을 이후의 일이 아니라 실제로는 안식은 그때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는. 그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니 안식일에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하시면서 예수님 하신 일이 병든 자를 고쳐주신 거죠. 마태복음 12장.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건 단순히 아무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안식의 창조에 동참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 그러니 안식일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것,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하는 그 모든 일은 그냥 다 멈춰야 되는 것.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과 자신과의 교제를 위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 시간만 지키는 것. 그것이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율법으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바로 역사적인 안식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곧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고 그냥 천국에 들어가고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끝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바로 진정한 안식을 주지 못한다라는 게 8절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한 번 더 얘기할 필요가 없었다. 그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결론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사람, 즉 하나님이 주실 안식에 들어갈 사람은요. 자기 일을 마치고 안식에 들어간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자기 일이라는 건 뭐냐면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일하는 것. 더 심하게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일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자기의 일을 멈추는 것. 자기의 현실적이고 세속적인 유익을 위해 행하던 그 어떤 일이라도 주님을 섬기기 위한 일로 바꾼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안식을 취하는 일이 된다라는 것이죠. 아담이 타락한 뒤에 에덴에서 쫓겨나죠.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아마 이거 다 잘 아실 거예요.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얻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너 이제는 앞으로 땀을 흘려야 먹을 걸 얻을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만 보면 에덴 동산은 역시 그냥 이 소위 말해 남국의 그 야자수 밑에서 그냥 아무런 것도 걸치는 것 없이 그냥 자유롭게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빈둥빈둥 거리면서 그냥 이렇게 즐겁게 막 행복하게 이렇게 살았을 것 같잖아요. 왜? 거기서 쫓겨났으니까 이제 땀 흘려서 일해서 먹고 살 거라고 느껴지니까. 근데 여러분
아마 잘 아실 텐데 2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담이 에덴에서 한 일은 농사 짓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을 지키는 일이었어요. 다시 말해 아담이 에덴에서 핑핑 논 게 아니라 일했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그가 에덴을 지키면서 그 땅을 경작한 것이. 그런데 이제는 그가 하나님을 왜 저버렸습니까?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 끊어졌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아담은 에덴에서도 일했지만 에덴 밖에서 일하는데 에덴 밖에서 일할 때는 땀을 흘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와 같이 살아야 겨우 생존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일을 하더라도 즐겁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에덴에서는 똑같이 경작하고 아마 에덴에서도 땀을 흘렸을 거예요. 똑같이 에덴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것을 수고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그냥 내 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럴 수 있지만 그때 내려놓는 일은 자기의 탐욕을 위한 일들을 내려놓을 때. 자기의 생존을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내려놓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다 괴롭고 괴로운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행하는 거예요. 뭐 놀이동산 가서라도 그렇잖아요. 예? 수고를 해야 비록 자신의 재미와 취미와 레저를 즐기고 휴가를 보내더라도 괴로운 일이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제가 참 형편에도 안 맞게 어떻게 하다가 우연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괌에 저 혼자 우리 가족들은 다 냅두고 아직 못 됐죠, 그죠? 예. 괌에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근데 저녁 때 괌에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막 싸우는 소리가 나요, 뒤에서. 근데 싸우는 소리인지 어떻게 알았냐? 한국말로 하니까 알죠. 아빠하고 엄마인 것 같아. 막 싸우는 거. 거봐, 내가 거기 가지 말자고 그랬지. 거기에 막 맛도 없고 비싸기만 하고 왜 거기 갔냐고. 내가 저기 가자고 했잖아요. 아니 그 즐거운 여러 번 괌에 가잖아. 정말 좋아요. 근데 그 좋은 데 가가지고 싸운다니까요. 사람이 그래요. 왜? 하나님의 임재함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일을 하면요. 여러분 여기서 막 예? 쓰레기를 줍고 청소를 하고 예? 땀을 흘려가면서 일을 하고 노동을 해도 있잖아요. 봉사를 해도 있잖아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나서서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안 하고 쉬고 그냥 모든 것들이 문제 없이 아무런 고통 없이 괴로움 없이 그냥 모든 게 다 그냥 진행되는 것 그게 안식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일하는 것, 쉬는 것, 누리는 것, 거하는 것. 에덴에서 일하던 때의 아담은 주님의 안식처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이. 그러나 타락해서 에덴에서 추방당한 뒤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이 그저 육신의 땀을 흘려 수고하는 것으로 단지 생존을 위해 일하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우리는 살기 위해 일하는 존재가 아니란 하나님과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켜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율법적인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아무도 자기의 육신의 탐욕과 유익을 위한 일을 하지 말고 오직 주님과 교제하는 일에 집중하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근데 이거는 보시면 신명기의 말씀이죠. 자, 신명기에 나오는 이 안식일에 대한 설명은 누구에게 한 말씀인가?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 앞에 딱 좀 있으면 들어가는 사람들. 다시 말해 이집트에서 탈출한 그 세대의 다음 세대. 40년이 지난 그 다음 세대. 예를 들어 얘기하면 저와 우리 가족이 이집트에서 탈출했어요. 근데 저는 광야에서 죽고 우리 아들이 이제 가나안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을 때 너를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기억하며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20장에도 안식일의 의미가 나와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넌 그걸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이제 이집트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나온 그 사람들. 이제 광야 40년간의 훈련을 받아야 될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을 건 하나님이 안식을 창조하셨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함께 공통점을 보면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안식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안식일을 함께 누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고 부으시는 축복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의 세속적인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와 또 걱정이 자신을 괴롭히지 못하는 그 안식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육신적인 상태나 조건이 그 안식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건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니고 조건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의 삶은 늘 순조롭고 형통하고 무난하고 무탈하게 순조롭게 지내면 참 좋아요. 그걸 싫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저도 싫어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지 않은 형통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지 못한 축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는 거예요. 테마파크에 가서도 5시간 만에 나와야 되는데 3시간 동안 기다렸다니까요. 그런데 즐거운 데 가가지고도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이란 여러분 결국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주목하시는 그 시선을 실감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생활. 여러분 그게 진정한 안식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안식을 누리는데 우리의 마음을 겸손하게 주님께 떼어드리는 태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인 것이 다른 어떤 노력이 아니라 실력을 쌓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 때문에 교만하여져서 구원에서 멀어지는 그런 어리석은 실패, 그 오답 노트를 번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면서 육신의 세계만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쉼을 누리며 참된 평온함과 안도함으로 살아갈 안식일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단지 율법적으로 규정된 조항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주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육신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일을 멈추고 오직 주님과의 사귐이 있는 찬양과 감사의 예배로 반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안식일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우린 단지 어떤 특정한 날에 집착하여 율법을 고집하는 종교적인 그런 완고함은 버리고 싶습니다. 오직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그 임재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시선으로 그걸 체감하고 안심하고 안도함으로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우리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천국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을 매일 누리며 살아가는 예수 동행의 주인공으로 참된 풍요함을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